안녕하세요. 이래저래 큐입니다. 오늘부터는 지난번과 달리 이 성경 본문을 따라가지 않고 특정한 주제를 잡아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동안 보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했는데 와닿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녹아져 있는 것이 이 성경인데, 이해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의 놀라운 부분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그 믿음이 확고해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크신 존재인지, 그분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정교하고도 세밀한 법칙으로 짜여져 있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먼저 할게요.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밥은 잡수시나요? 화장실은 가세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우연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졌어요. 만약에 우연에 의해서 신이 만들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은 계획적인 것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계획적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거짓말이죠.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겠죠. 주변에 일어나는 우연한 일들 같이 보이는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선택하라면 우연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요? 확률상 낮은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계획을 세운 그 일을 실행할 때 목표점에 다다른다라는 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마음 편하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속 편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생각 없이 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만드신 창조 질서 가운데 그분이 정하신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 법칙과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부담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믿기 싫어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다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편리대로 살아가려는 꿍꿍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직면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계 가운데 심겨진 법칙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도 우주라는 공간 안에 운행하고 유지되기 위해 일정한 법칙과 질서에 따라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티끌보다도 작은 이 지구 안에 사는 수십억의 인구 중에 나라는 한 사람도요, 계획이라는 걸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연을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는 낮은 확률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계획대로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합리적인 존재입니다. 이성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질서에 순응하고 계획과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려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는 매우 특수한 법칙과 정교한 질서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열망하는 합리적인 존재인 것이죠. 우연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조금 힘들고 끙끙 앓더라도 우리는 계획을 선택해서 그 계획대로 움직이죠. 목표한 지점까지 이르기 위해서요. 만약에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겨난 우연이라면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도 우연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수능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리 오답을 표기해도 우연에 의해서 OMR 카드 기계가 오작동을 해 우연히 나의 점수가 보장되는 일이 발생하겠죠.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우연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디 작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하나의 믿음의 영역이에요. 일어났으면 싶은,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지 못해요. 왜요? 불투명해요. 근거가 없어요. 우리는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근거 있고 확실하고 일관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얼마나 확실한 믿음인지 소개해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 개의 법칙을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위해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개를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쉽게 우리 눈앞에 나타나시면 될 일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 늘 말씀을 통해 소개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시작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냐? 바로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세상을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가로막혀 있는 한 큰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에 순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어겨버렸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 죄라는 큰 담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존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죄로 인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과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낼 때 찬란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야, 나 신이야,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야만 했어요. 동등한 모습으로 오셨어야만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2000년 역사 가운데 오셨거든요. 그때 당시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었던 로마라는 제국의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인 십자가형으로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나는 너희를 위해 왔다. 너희 죄를 위해 죽으러 간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 진술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예수님만의 주장이죠. 그러니 그냥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나를 믿으면은 영원히 살지만 나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다는 말을 했을 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선택의 갈림길로 끌고 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느냐? 우리는 선택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어서 심판받는 문제,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길을 내신 유일한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획에 따라 자신의 법칙을 세우셔서 그 법칙의 운행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나아가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법칙이 있어요. 사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법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죠? 그 법칙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죄가 있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지, 그리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법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비록 두 눈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새겨두신 말씀을 통해 주신 이 법칙을 통해서, 유일한 법칙인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신을 만나는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가 새겨두신 법칙을 따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법칙에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은 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 법칙 가운데로 하나님이 사람을 끌고 오셔야만 우리는 그 법칙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렵나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법칙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목숨까지도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기는커녕 이러한 사실에 감동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내신 그 아들을 본 적도 없어요. 믿는 사람들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부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냐, 안 찾아와 주셨냐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사람에겐 그 법칙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법칙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뉴스에 이 화재 사건이 뜬 거예요. 건물에 한밤중에 화재가 나왔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 자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아저씨가 일어나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랴부랴 사람들을 막 깨우면서 사람들을 살려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연기로 죽을 수 있는 그 질식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아저씨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이것이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뉴스를 본 사람은 그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둔 아저씨를 비난할 수 있나요?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잖아요. 평생 빚진 자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아저씨는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킨 거예요.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자기 아들부터 살리겠죠. 아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죠.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아들을 사랑하셨음에도 죄를 범한 이 인류, 우리 사람들, 자신이 만드신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아들인 예수를 희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이 여전히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받고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 전에 창조의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만큼은 보다 더 합리적이고 이 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굳건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그 믿는 믿음이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그분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 법칙을 통해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숨겨진 법칙을 우리가 하나 두 개씩 꺼내서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을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수십억의 인구 중에 나 한 사람이라는 존재를 향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요, 참고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위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보다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면, 그리고 제 영상을 참고하실 때 도움되시라고 이 책을 한번 사셔서 일독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이어나가기 위해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부모님,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